같이 기도하심으로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뻐하신 하나님, 저희도 주님과 함께함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또한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며 주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의 그 역사하심을 선전하며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오니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린 예배에 주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찬양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서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억지로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진심으로 우리의 뼈와 성의와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합하여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는 고백이 변하지 않도록 주님의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결단하십시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의 말로 주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주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인생이 그야말로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 주님의 그 지혜와 사랑 앞에서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격하며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가십시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사방으로 웃겨 쌓이는 것 같은 암담한 현실 속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그들과 함께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사는 모든 날 동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를 길게 찬양하고 나가십시다. 이 땅을 가져도
김영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공독해 주실 텐데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와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홍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온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보낸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는 이 내용은 마귀를 대적하는 싸울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마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방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환기시키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은 단지 하나님의 그 영적인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생각에만 몰입해 있다 보니까 사단의 그 역사라든가 사단의 능력에 대해서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존재, 귀신의 존재조차도 부정하는 그런 엄청난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마귀의 그 권세가, 마귀라는 존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아야 싸워도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말에 백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적에 대해서 누군가 있다라는 걸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고 그런 건 없다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는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창세기서부터 있었던 존재 아닙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 그야말로 창세 이전에 천사들을 창조하신 그 시절 그 이후에부터 나오는 것이 이 타락한 천사들, 악의 존재들 그들이 지상으로 내쫓겨서 그야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온갖 괴계를 다 하고 있는 그들의 존재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분명히 우리와 같은
인간들을 상대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당시의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로마 군인들의 그 전쟁에 나가기 위한 무장한 그 상태를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14절에 보니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진리의 허리에 띠를 띠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허리에 띠, 의의 흉배,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발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입니다. 우리 부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이 무장하는 이 상태를 이야기하지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가 첫째 무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필요한 첫째 무기가 뭐냐면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뜻이 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단단히 묶여 있을 때 우리는 악한 대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의 띠로 허리를 메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의, 그러니까 앞에 진리를 이야기했다면 이번에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로 우리 가슴에 흉배를 붙이라는 거예요. 개혁 개정판에는 호신경이라고 나와 있죠. 이 호신경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흔들려서 믿음이 연약해지면 여지없이 우리는 지는 거예요. 사단들은 우리 마음의 감정을 이용합니다.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잘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온유한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지. 내가 인내해야지. 나름대로 막 다지고 하지요. 그런데 마귀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우리의 가장 약한 그 부분, 너는 참지 못하지. 그러면 참지 못하게 폭 찌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우리는 또 완전 발작하듯요. 참지 못하고 그냥 너를 바라게 되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 진리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고 의로 무장하되 우리의 의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마음은 그야말로 우리의 핵심이에요. 우리 마음 뿌리죠. 우리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의 뿌리가 이 마음 속에 다 담겨 있다고 잠언에서 우리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호신경을 붙이고 정의,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의는 하나님의 공의. 그 다음에 이 호신경으로 가슴을 보호하는 것은 정의, 사람들 간에서 의를 지키는 정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람들 간의 정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사단에게 공격받지 않는 두 번째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진리의 허리띠로 이렇게 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람과의 정의를 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 지키는 것, 이것이 두 번째이고, 이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람과의 정의 속에서 바울은 사랑과 믿음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람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이지.
또한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세 번째 무장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무장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원문에 따르면 발에 신을 신고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신발의 상징은 복음의 선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발을 성경에서 나올 때 그런데 이 신발을 신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발은 어떤 거냐면 단지 선교 중심이라기보다는 가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성령 안에서 얻을 수 있는 평화를 얻게 해주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전하는 것. 세상의 지배자들과 악을 물리쳐서 굴복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통해서 평화를 관철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특별히 우리나라 이 북한의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는 가장 아픈 손가락이죠. 저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고 억압당하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저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통한 저들의 참된 평안을 주는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북한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그곳에 가서 교회를 짓고 뭐 그들의 배고픈 걸 해결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성령님을 만나게 함으로 그 안에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영적인 부분까지도 해결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도움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 일은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모든 것 위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뭐 허리띠라든가 호신들 이런 모든 것들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무장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의 방패는 길이가 120cm, 폭이 70cm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온몸을 가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 신장으로서 조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했을까? 제가 생각하다가 그런 생각을, 그들이 싸울 때 이렇게, 그죠? 앞에 방패를 놓고 여기까지 다 그런 갑옷 같은 걸 입고 또 가리잖아요. 또 한번 손에 방패를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그야말로 믿음은 우리를 온전히 가려줄 방패라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다시 이야기하면 믿음만 있으면 적에게서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무장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 옆구리를 찔러도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여도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 이런 거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졌던 시대죠.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어찌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며 저들의 그 공격에 우리가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믿음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화살은 우리를 태우고 상처받게 하고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사단의 공격입니다. 믿음으로 이 불화살들을 다 소멸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존을 위협하는 무기, 사탄. 그러나 믿음의 방패만 있으면 이 모든 크고 작은 사단의 불화살들을 막아낼 수 있다고 이렇게 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무장은 우리가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가장 중요한 머리 부분을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구원의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머리 이 생각의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생각을 지키고 그로 인해서 마음을 지켜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무장이었다면 성령의 날선 검은 공격을 하기 위한 유일한 무장입니다. 검은 칼 얘기하죠. 검은 가까운 거리에서 싸울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무기라고 합니다. 성령의 검을 영과 관련시켜서 이야기할 뿐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조차 사탄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활동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과 소통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나타나셔 임재하셔서 사람들과 그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힘입어야 승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세상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줘야 할 필요성이 우리 현실 속에 대두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듣지 않는, 오히려 자신들의 판단을 옳게 여기며 폐역하다가 결국 나라 잃고 민족이 말살당하는 아픔을 겪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오늘 우리는 되짚어 보아야 할 뚜렷한 이유가 있는 시점입니다. 세상이 약해지고 사랑이 없어지고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지금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문이 끝이지 아니하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죽이게 하는 이 시대, 세상의 모든 곳에서 기근이 많은 사람들을 굶주리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징조가 더 필요합니까?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징조들이 이렇게 다 하나같이 우리가 보고 듣는데 더 이상 무엇을 기다리고 아직 때가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악한 사단의 무리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장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마지막 위기를 대처하는 그 명령이 오늘 종말을 앞에 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무장하여서 여기에다가 성령의 그 검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저들의 불화살들을 막아낼 수 있는 큰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저들의 그 어떤 불활살 속에서도 우리가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구하고 바라고 소유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저들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 우리는 너무나 형편없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거짓으로 강한 척하고 허세를 부리는 이 악한 모습들을 아버지 떨쳐버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의 연약함을 호소하며 주의 능력을 힘있기를 간구하는 그 믿음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이루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저 악한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능력으로 감싸주시고 우리의 온 몸을 아버지 마음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이 심령 안에 주님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실 때 우리는 기쁨이 넘치고 구원의 그 은혜를 힘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곳에 오시고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여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어서 돌아오, 어서만 돌아오. 죄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었지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이제 때가 다 되었습니다. 어서 돌아오십시오. 지는 죄가 우리
때가 있습니다. 다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언젠가 그때가 기회였었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에서 3번의 기회가 있다라는 말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살아와서 보니 그때가 어쩌면 나에게 돌이킬 수 있는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해보게 되는 그 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이 전환점을 어떻게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도 합니다. 악을 향해 치닫던 사람이 어느 날 무슨 일인지 어떤 계기를 맞게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또 다른 삶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잘 살다가 사람을 잘못 만나고 판단을 잘못하여서 그 행복했던 그 삶을 빼앗겨버리는 그런 시점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날이 얼마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끝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엄연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되기 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우리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을 때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사라지고 없어질 그것들을 쫓아가느라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은 이미 예언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은 세워져 있고 그것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그 뜻을 이루며 그 뜻대로 살아가 마지막 심판대에서 하나님께로 하나님 안으로 구원받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향해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돌이켜보고 전환시켜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내가 밟는 땅,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이끄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기를 소원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십시다.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을 높임을 받으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인생이 건설되게 하옵소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게 사는 삶, 내게 주신 이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이야말로 이것이 진정한 삶의 행복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탐욕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가장 귀한 시간을 허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살아남아 주님과 함께 살아갈 그 영혼의 세계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고 잘 잠자리 있으면 다음은 덤으로 주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갖지 못한 자들과 함께 나누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욕심내지 맙시다. 우리 만족하며 사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십시다. 화려한 삶은 결국은 우리를 탐욕으로 이끌게 합니다. 우리를 언젠가는 넘어뜨리게 하는 우리의 올가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결하게 살고 그리고 감사하며 살고 우리에게 주신 작은 힘이나마 나눠주며 사는 삶, 그 삶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어려운 일도 많고 견디기 힘든 일도 많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누군가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분이 계신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억울한 일 많지만 우리가 우리의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견디고 참고 용서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머리의 상을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제가 살아보니까 이제 제가 60살을 넘었고 이제 70을 향해 갑니다. 언제 이렇게 살았죠?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죠? 돌아보니까 너무나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도 이제 멀지 않았죠. 이 남은 인생 허망한 것에 안개와 같은 것에 허비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끄시는 그 삶, 주님이 주신 그 복락을 감사하며 누리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 주님의 뜻이 어디에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그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내면 그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다른 행복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행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이제 첫 주기 때문에 우리 셀라 오카리나 앙상블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주변에 아시는 분들 천안 안산 지역에 사시는 분들 아시면 홍보 좀 해주셔서 함께 이 복된 예수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들 성경 구절구절에서 찾아보셨을 것입니다. 다른 것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나름대로의 그 사역이 따로 있겠지만 특별한 것이 없으신 분들은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려드리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 나가십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임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체험하며 주님의 주신 은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아버지 감격스럽게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송할 때나 예배할 때나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한 발짝 한 발짝의 그 발걸음 속에서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삶을 우리가 또한 날마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그 크신 은혜를 감격하며 고백하는 이 인생이 반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 사는 그 기쁨을 만끽하고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세상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아직도 저들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아직도 저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저들의 입술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그 거짓되고 허황되고 악한 이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결한 아버지의 주님의 깨끗한 흠없는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다시는 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헛된 짓을 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들을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남는 것은 이제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아버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배우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공의, 사람과의 정의,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저들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간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난과 아버지 재앙이 넘쳐납니다. 아버지 질병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했던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처처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들이 고난 가운데 놓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마음으로 주님 소원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이 하시오니 하나님 저들에게 아버지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생명나무의 결실을 저들이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영상을 보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그들이 함께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주의 말씀을 나누며 주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삶으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